오늘은 얀네와 얀불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 개혁교회 목사의 숫자가 약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은퇴하거나 무임 목사도 다 포함된 거예요. 천주교회 신부의 숫자는 5,709명이라고 해요. 그럼 불교의 그 승려의 숫자를 보니까 조계종에 등록된 중의 숫자가 11,394명. 그리고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21,383명이다. 무당은 몇 명이 될까? 무당도 이 무속인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경신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무속인의 숫자가 3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 가입하지 않고 유튜브나 또 타로점이라고 해서 이제 PC점 이런 걸 운영하는 무속인까지 포함하면 80에서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식 가입한 무당이 30만 명이면은 목사보다 2배는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수 선생님이 19만 명이라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무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반증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왜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이단이나 그런 사이비 종교에도 각종 기사나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진이나 전쟁, 기근 이런 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귀신, 이 마귀 이런 것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쫓아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장지연 감독이 만든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장지연 감독은 교회 집사고 파묘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았어요. 천주교에서는 축기라고 하지 않고 구마라고 해요. 귀신은 우리나라의 그 기복신앙 중에 나오는 현상이고 귀신이 아니고 마귀다.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구마라고 해요.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이게 성수도 필요하고 십자성어도 걷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소녀가 그래요. 저 신부님이 나를 성폭행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믿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귀신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제 기준은 이게 정신병이냐 귀신병이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 들린 거예요. 왜? 귀신의 특징이 거짓말. 예수님이 말씀한 거짓의 아비.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도 꼭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가디언지에 그가 기고한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 스크루 테이프는 누구냐면 고참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조카 악마는 워무드. 근데 스크루 테이프는 우리가 아는 스크루지 영감에다가 테이프웜이라는 기생충 이름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거 C.S. 루이스가 가장 더러운 이름으로 해서 고참 악마의 이름을 만든 거죠. 이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이 책에서 환자는 기독교 신자예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지옥에 보낼까 이런 그 매뉴얼인데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서문에 악마는 거짓말하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해요.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게 하라.
또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들지 말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포획했다. 그리고 회심 후에 사람이 한 교회만 꾸준히 다니게 하지 말게, 여러 교회를 다니게 해서 감별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몸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 내 시간도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자꾸 불어넣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그리고 성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성 안토니의 생애란 책을 지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러 들어가게 하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합니다. 우리가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이 성 안토니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돼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악한 것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마귀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랬는데 누구예요? 얀네와 얀브레. 얀네와 얀브레라는 말은 이 디모데후서에만 나와.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 대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러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고 그래요. 바로에게 가라 할 때에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과 함께 가요. 그래서 형과 함께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어밉니다. 탁 놓으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할 때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하며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는 순간 머리가 돌아와서 여기를 물기 때문에. 그런데 이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바로한테 갔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은 혹시나 이 모세의 지팡이가 우상이 될까봐 그것까지 염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는 거예요. 마법사들을. 그랬더니 그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 사람이. 이게 무서워요. 그럼 여기서 마술사들이 이렇게 눈속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악마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귀신에 빠지고 이단에 속하는 게 표적과 기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이유는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 뱀이 잡아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안악하니까. 또 바로가 볼 때는 자기 애굽의 자기 마술사들도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피가 되게 했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느냐?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이였거든요. 이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했는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못하는 거야. 이제부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술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요술사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제 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티끌을 날려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했는데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술객 이 얀네와 얀브레까지 악성 종기가 났어요. 오늘 얀네와 얀브레를 배우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눈속임을 해가지고 마술한 게 아니라 귀신의 힘, 악령의 힘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악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한 그 교회 그 참고될 만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팔라디우스의 초대 사막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얀네와 얀브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의 정원 무덤이 있는데 옛날 바로와 함께 권력을 누렸던 마술사다. 1m가 넘는 돌들로 무덤을 만들고 자기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많은 금을 묻었다고 적고 있어요. 단지 마술사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서 악마의 힘으로 이렇게 바로가 통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이런 구약에는 귀신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특별히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특별히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귀신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집안에 우환이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찬양을 하세요. 찬양은 놀라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새벽 기도할 때 사람도 없을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찬송을 7곡을 불러요. 찬송을 7곡 부르다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 같은 게 막 올라오고 기도가 역사하고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막 9시까지 성경 읽고 이랬던 일이 많아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그의 악신이 떠나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귀신 이야기는 있어도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구약의 주보에 5번째 써드렸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마가복음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마귀는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지 결코 우리를 살리는 족속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옥에.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단지 C.S. 루이스의 산물이 아니라 그가 깊이 묵상하고 만든 책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거기 본 말씀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 던져서 최종 목적은 지옥에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다 했고 사도들이 다 했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할 차례예요.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이 점치는 것도 귀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되면 다 돈은 자기가 먹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이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괴로워.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이름. 그럼 우리가 또 무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거나 따르지 말라. 영매나 무당을 따르는 자는 심판하고 또 출애굽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무당이 되거든 돌로 치라. 지난 대선 때 이렇게 무당을 의지하고 손에 왕자를 새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적어도 우리는 우상이나 무속에 떠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서로 비방하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딱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막 미워하고 그저 감사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 절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세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죠. 진리 안에서 살아야죠.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 분별하라는 말이 도키마조인데 식별하다, 분간하다, 알아보다, 자세히 조사해보다, 시험하다, 실험하는 거, 분별하는 거. 영을 다 믿지 말고. 꿈에서 무슨 계시가 왔다.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다. 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리고 거짓 목사나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유산이에요. 돈을 요구하거든 거짓 목자나 선지자로 여기시오. 돈을 요구하거든 거짓 목자나 선지자로 여기시오. 적어도 예수님은 집회할 때마다 돈을 걷지 않았어요. 최근에 광장이라는 데 돈을 거둔 사람이 있으면 이건 거짓 목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지옥에 보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얀네와 얀브레에 모세를 대적했어요. 이 사람도 악령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기셨어요. 진리를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이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고통하는 게 말세 때문이고 왜 굳이나 얀네와 얀브레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분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